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지식 또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지식이 중요하고 또 지혜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지식을 습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골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얻는 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성공하는 그 비결은 이 같은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느냐, 지혜를 얼마나 습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갖게 되면은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지혜를 선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전도서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본문 1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의 수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들,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솔로몬은 자신이 자기를 그런 사람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지혜, 지식,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자신이지만은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써서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지식, 지혜가 다 가치 있는 것들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지식과 지혜가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요, 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우라룸에서 핵이 분열되는 그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이론을 가지고 핵폭탄의 물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인류 최초로 일본에다가 핵을 떨어뜨렸어요.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어요. 일본 땅에 핵이 떨어지는 그 중간에 아인슈타인이 탄식을 했답니다. 자신의 이론으로 개발된 핵폭탄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핵을 개발한 이 사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한탄하고 후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핵무기뿐만 아니고 순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화학무기들, 최신 무기들, 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아주 탁월한 지식, 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결코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유익한 점보다도 해를 끼치는 악한 작용들이 더 많이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솔로몬도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한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양 저 모양 이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가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본문 거기 보면은 몇 절입니까? 거기 13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고백을 하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적. 이 솔로몬은요, 너무너무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연구하여 살폈다. 그래서 여기 연구했다는 말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알았다가 말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단순한 책을 읽는 이런 어떤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그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시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습을 시킬 때, 공부를 할 때 사실 요즘 우리나라 이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이왕이면은 좀 어떤 문제의 깊은 근원에까지 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그냥 달달 외웁니다.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습득한 지식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어떤 걸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만 달달 외워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그냥 시험 대비하고 그 중간고사 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하고 또 수능시험도 달달달 외워가지고 답만 알고 기출문제 갖고 공부해갖고 그냥 답만 살살 외워가지고 그런 식의 공부를 시킨다 그 말이죠.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보면은요, 그냥 달달 외웁니다. 중간고사 준비하고, 기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달달달.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해요. 그런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도 좀 학습 방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깊이 있는 문제의 근원, 이걸 공부를 못하니까 같은 문제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해요. 그럼 완전히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했지만은, 그런데 솔로몬의 답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소위 지성의 정상에 섰던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아봤지만 펴보면 흔적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이 지난주에 제가 그때다는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거울이 깨어질 때 허상으로 사라져버리듯이 이 지식, 지혜조차도 솔로몬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지식과 지혜, 지성적인 문제를 습득을 하고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로서 살았지만 그것들조차도 알고 보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미친 것이더라. 미친 것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미쳤다는 말, 이 히브리어의 하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광기라고 표현합니다. 광기가 무엇입니까? 지독한 중독에 빠진 것을 광기라고 합니다. 지독한 중독이 빠진. 요즘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참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기의 욕망에 빠져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지식이나 지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의 심각성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가 요즘 힘들고 어렵잖아요. 인간관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돌발적인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이 광기의 이 수렁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마치 그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지금 주전자 물이 지금 대피져 올라오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간에 헤엄을 치다가 마지막에는 끓어오르는 주전자 속에서 팍 삼켜서 죽어버리는 모습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이런 중독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중독의 근원이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 잘못된 지식에 모든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어요. 인터넷, 온라인 상태, 뭐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모든 읽는 것조차 이런 모든 부분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독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좀 크게 빠져들어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성. 오늘날 이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얼마나 곤고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공부도 필요하고요. 제대로 된 지식 전수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인격자로서 지성인으로서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얼마나 그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읽고 보고 배우고 그의 모든 지식은 방대했습니다. 수천 편의 잠언도 짓고요. 시도 짓고요. 천체 물리학
뭐 할 것 없이 솔로몬은 엄청난 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과학자보다도, 현대 과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학습을 시키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공부도 공부지만은 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뭐겠습니까?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외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특별히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있는데 이들에게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단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선 순위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 물론 다 좋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인 인물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많이 하도록 부모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요. 많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이걸 먼저 알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알도록 하라. 이거 모르면은 세상적인 공부만 죽도록 시켜나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 지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세상 공부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때 여러분 방송일이자 또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했던 여러분 고성덕 변호사 잘 아시죠? 고성덕 변호사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은 서울대 재학 중에 사법 고시를 쳤는데 그 당시 최연소 합격자입니다. 그냥 한번 행정고시를 쳐봤어요. 행정고시 그냥 한번 쳐봤답니다. 그냥 한번 쳐봤는데 이번에는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무고시를 또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 로스쿨 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계적인 법률회사에 취직이 돼갖고 아주 그의 명성이 아주 이름을 날렸습니다.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이 법무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그 탁월한 지식을 섭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은 그의 가슴 한복판에 항상 메워지지 않는 갈등이 있더랍니다. 너무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이기지 못해가고 그분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절입니다, 절. 그것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봉헌사. 그 봉헌사에 찾아가죠. 그런데 절에 가도
불경을 외우고 뭐 부처 앞에 몇백 배 이렇게 절을 하고 해도 별로 마음에 자기의 그 갈급함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측근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답니다. 성경. 그런데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일어나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했지만 만족이 없었는데 성경 속에 진리가 있구나.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의 자서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평생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다고.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지성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지성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의령 박사님, 우리 한국 최고의 이 지성의 로망 아닙니까? 지성이라고 하면 이의령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글을 씁니까? 수많은 지성인들의 최고의 존경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한결같이 이의령 박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때 그는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졌어요.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교회를 비판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의 고백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지성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해도 그것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보면 여러분 솔로몬 역시 그렇게 지금 알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 지혜, 지식 이것을 연구하지 마라, 공부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또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무시시켜서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은혜를 아는 지식 이걸 우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이것을 먼저 강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영적인 지식, 은혜를 아는 지식. 시편 121편 1절에 2절에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지식, 지혜, 세상 풍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러 올라온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경험했던 세상 지식, 이 지성이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 바로 신령한 이 지식이 없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아든 것 같이 헛된 것이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에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이 은혜의 지식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해서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날 참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